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새벽에 깨어날 때도 복음으로 충만하여 머릿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복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권이 생겨. 영권이 뭐니? 영적인 권능이에요. 영적인 권능이 생기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돌연변이 감기들이 많죠. 당연하게 옛말도 아니죠.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러다가 안 되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지 뭐 이러면 주사 맞고 돌아오면 다음날 땀 흘리고 자고 일어나면 말이에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사 맞았는데 더 힘들어요, 여러분. 네. 독감 예방하려고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감기 걸리면 막 더 아프고 감기가 떠나갔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시 막 차고 올라오고 호흡을 못할 정도가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 나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육체적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돌아보는 방법이 영, 혼, 육이었으면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지고 영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육신이 너무 아픈데 육신이 아프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없었던 것이고 처음 창조된 사람들 속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 병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 속에 있을 때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위협을 당하면서 썩어져 가게 되었고 썩어져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들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원래 우리 몸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 인간들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말입니다. 죄에게 미혹되고 뱀에게 물리고 이래도 말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때 살았던 인생들은 말이에요. 한 900살 이상씩 살았어요. 마귀가 우리 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 정도 걸려요. 얼마나 걸리느냐? 한 1000년 걸려버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윗 시절은 그냥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랬죠. 엄청나게 줄인 거였어요. 그리고 회복이 좀 되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죠. 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월이라고 하여 나이라고 하여 버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말이에요. 이것이 환경 상황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말씀으로 수놓아졌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의 기본 원칙은요.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한 주간 살 생각을 할 때 그 주일 설교가 한 주간 지켜주는 성령의 검이고 진리의 허리띠 한 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아직도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눌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은 언제나 정죄가 심하는가? 거짓과 거절과 거부의 영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가난이 빨리 떠나갑니다. 병이 빨리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이요. 평안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다가도 말이에요.
말씀 암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다가도 몸이 아프면 막 죽겠다고 몸을 고등어 자반 뒤집게 하듯이 뒤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예수 피로 이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원래 내 몸에 너는 기생할 수가 없다. 기생충보다 더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그러다 보면요, 육신이 전전전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조 때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정의해 줍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뭐라 그러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래도 창조 때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독감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다른 면역력 백신 주사도 맞아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한국 의료계와 정면으로 제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창조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러분이 선택하기 힘들 때 병원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이에요, 네, 약물을 막 공급해 놓으면 말이에요, 몸이 낫는 줄 알죠.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 친구들을 좀 사귈 때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친구들이 제일 놀라는 게, 약국에 가면 우리가 약을 한번 타러 가면 혈압약 4개월 주세요 이러면 막 이만큼 주죠. 한 바구니 주죠. 그죠? 카드 3개월치 할부해. 약 사는데 3개월치 할부해요, 여러분. 예? 그 약 사는데 3개월치 할부해야 돼요, 여러분. 막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먹으면 너 독약 먹는 거야? 죽는 거야? 무슨 감기 고치려고 하는 거니? 죽으려고 먹는 거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일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한 2봉 정도, 한 봉지나 2봉지 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나오면, 네, 자연요법 쓰든가 아니면 다시 병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말이에요, 네? 다른 것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것이 또 어디에 나왔느냐? 동의보감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얘기한 사상체질도 뭐 소음, 소양도 말이에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체질과 기질이 비스무리하게 나타나지만 먹는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체질과 기질도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강건하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김장할 때 배추가 말이에요, 마지노선이 무너져가지고 배추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 5년 지나면 더 이상 이 나라는 배추가 특용작물이나 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니라는 선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김치 없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김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어서 감사의 영으로 배추 수확할 수 있도록, 아직은 북녘 땅은 아직은 배추를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것도 고냉지 배추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김치 먹고 싶습니까?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냅시다.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이면서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통일돼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전쟁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남과 북이 또다시 6.25 때처럼 부딪히면 이제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가난을 절대 못 면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통일이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능력교회가 앞장서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자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들어가고 샬롬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뭐 약국에 가서 약 한 봉지 사서 먹으면 낫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와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질 자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이므로 강건하게 될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영들 씻어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지영악 망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 각종 병마, 조상 대대로 내려낙한 영들, 사건 사고형,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돌연변이 관계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망의 건세야, 너희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예수 피로 떠나가고 부활로 너희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할 때 담대해지고, 담대할 때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펴볼 수 있고, 사람에 대한 보다 깊은 휴머니즘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질 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인가부터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암송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멘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와서 제 앞에서 뭐 성장 배경이나 교육이나 뭐 어느 교회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자신이 처한 문제는 이제는 막 자식이 죽어가는 문제인데도 말이에요, 예? 누적된 교만이 있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자복하지 않아요. 제가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무슨 도사처럼이나 산신령처럼 말이에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령 말이에요, 그날 나를 도구 삼아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요, 손을 얹다가도 손을 떼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손을 떼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반드시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었는데 거절하였거나 불순종의 영으로 왔는데 교회를 또 성령 충만한 인생들을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10년 지나도 똑같은 병으로 그것으로 콜록거리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런 것으로 비웠던 사업하는 분들은요, 10년 뒤에도 10,000원짜리 하나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것이 회복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즉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있어서 그냥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하고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연속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선포했을 때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영의 형태를 알아버려요. 영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인생들이 와서 말이에요, 이것도 아는 것 같고 저것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3개월 뒤에 안 나타납니다. 1년 뒤에 안 나타납니다. 왜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감동이 있으면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10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치유받았죠.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적으로 제일 천한 곳에 사는 사마리아 땅에, 네? 어떻게 보면 백정, 그런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유받은 것 같은데 먼저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나를 치유하신 저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저분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나병을 앓다 보면 막 손가락이 짓물었을 수도 있고, 얼굴에 막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고, 눈썹이 다 빠졌을 수도 있고, 한쪽이 함몰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따지면요, 온전히 회복되다, 완전히 고쳐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고쳐졌어요. 깨어진 그대로 그냥 여러분 본드 붙여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영으로 새 사람이 되듯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말이에요. 깨끗한 피부를 지니고 완전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어떤 영이었느냐? 네, 마귀에게 물리고 찢기고, 네, 환경과 상황과 만몬과 인본주의에 막 물려가지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말이에요. 눈이 한쪽인지 두 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무너져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네, 온전한 형태로 영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혀진 것이에요. 그 역사를 헬라어 언어를 배울 때 말이에요, 그걸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입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제약된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 물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로 불렀으면 여러분들은 절구통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말이에요, 맷돌에 제대로 갈려서 고운 가루가 빨리 되셔야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영권을 가지고 영의 상태를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될 사람인지 회복되지 않을 사람인지 상담하러 온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아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무속의 영이 들어있고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 자리로 세상편으로 자폭이죠. 자살해버리는 거. 그 영들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 특공대처럼 그 자리에서 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남 탓하고 변명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하다가도 말고 영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그저 세상 권위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그냥 적당히 상담해주고 가라 그럽니다.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상담 장소조차 더러워지게 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와 감사를 염려의 자리에 놓고 빌립보 4장 6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 6절만 하세요. 염려 자리에 감사를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진정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피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참된 감사가 나오면 만모니즘과 인본주의와 가난의 영은 완전히 사라지고 감사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마귀를 공격할 무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냥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보여도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끔씩은 이러죠. 이런 컵들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부터 말이에요. 컴퓨터가 인쇄기가 복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번 에러가 났어요. 근데 다행인 건 미리 좀 준비하는 습관들을 하나님께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어제 설교까지 잘 마치고 오늘 필요한 설교들을 다시 인쇄하려고 하니까 인쇄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보통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저녁 7, 8시 오는데 오늘은 주일 형제가 컴퓨터를 잘 닫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4시경에. 5시면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맡겼더니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고 문제가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사기가 문제인 줄 알고 이것저것 잉크도 사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대처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려고 여기저기 막 섭외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제가 뭐 잘 알겠습니까? 인간 바이러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데 말이에요. 예? 컴퓨터 바이러스를 파악을 했겠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서 계속 이 말 저 말 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말이에요. 옆에 앉아가지고 붓을 들고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전문가를 부를까 이러다가 준일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해결될 것 같다고. 뭐가 꼬인 것 같다고. 그 부분을 찾았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보니까 컴퓨터를 쓰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청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쌓였는데 툭툭 건들다 보니까 해결책이 생긴 거예요. 정말 5분 뒤에 해결되었어요. 나는 5분 소리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부분만 특별히 만지면 갑자기 컴퓨터가 살아나는 것처럼 갑자기 인생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다가오는 입시에도 많은 아이들이 출전하고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말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장점도 정확하게 알고 가다 보면 한두 가지만 만지면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가 사업이 잘 될까 이럴 때 말이에요. 겸손하게 쳐다보면요. 영이 형성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걸 자꾸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영이 회복되어 있고 영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영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으면요. 그냥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일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되고 보혈로 주어진 행복한 삶을 더 충만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중독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카지노 중독, 게임 중독,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가난 중독도 있습니다. 이 가난 중독은 왜 생기느냐? 마귀가 첫째로 만몬이 다가와서 미혹할 때 넘어가면 생겨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감정이 더해지면 말이에요. 자, 만몬에게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돈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돈을 다스릴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만물을 대표하여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은 뭐냐? 이 모든 만물에 대한 대표권은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선한 천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타락천사, 그러니까 뱀 같은 마귀에게 물려버리면, 만몬에게 물려버릴 때 여러분 물질 앞에 넘어지는 인생들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다음 단계의 피조물들에게 넘어지면요 자꾸 삶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삶이 지옥 같다라고 입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권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 위에 보면 뭐 동물, 식물 있고 그 앞에 보면 천사 있고 그 다음 보면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만물이 순종케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11절.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모든 만물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만물이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만몬을 꾸짖는 것처럼 여러분도 돈을 꾸짖을 수가 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절묘하게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야 돼요. 충만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사 성경 구절들을 계속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도 오늘은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드릴 때 하나님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이렇게 자꾸 신앙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그대로 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완성형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이렇게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부욕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그냥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기도보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지어다. 주여, 내 안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말이에요, 하나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보혈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더 달라고 합니까? 자녀가 건강해지고 축복받는 건요, 주의 은혜 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말이에요, 영의 형체가 갖춰지고 영권이 자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말이에요,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부여는 진정한 영성에 있느니라. 영성부자가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총구석에 조그만하게 건국해가지고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다 다스리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다 말이면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싸움꾼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막 건드려서 막 5대1로 싸우고 막 6대1로 싸우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다 이겨요. 그걸 맞춰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현상적으로 맞춰주는 경제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자본력을 가지고 상대도 안 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적군이 만질 수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란이 막 핵폭탄 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종말이 다가오니까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강의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뭡니까? 부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권을 바로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이 다가오면 형벌이 생기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평강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되거나 가정이 문제되거나 가족이 문제되는 분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영이 임해야 되죠. 화평의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화목하기를 바랍니까? 진정으로 화목하기를 바랍니까?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들어갑니다. 11장 13절로 보세요. 이 현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벌어져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근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미새가 말이에요, 새끼새들을 이렇게 안을 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구 창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팔을 펼치셔서 지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막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럴 때마다 그 포근함 속에서 모든 만물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형성된 원리도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순종하는 것이고, 산이 올라오라 그러면 산이 올라오는 것이고,
물이 갈라지라 그러면 물이 순종하는 것이고 계속 순종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질 때 지구가 지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속에서 세상 풍속을 따랐으면요. 지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구 전체, 오늘 주의 종들은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지구 전체는요. 돌 하나, 흙 하나, 모래알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말이에요. 올 겨울은 춥겠지만 오산에는 까마귀가 많아요. 까마귀들이 말이에요. 날아다니다가 날씨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 눈비 맞아가면서 얼어 죽어도 말이에요. 이 녀석들은 자신들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흙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원리라는 걸 이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이에요. 불순종하면서 변명하고 이러는 것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앞날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부터 오늘 순종의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이에요.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법칙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설교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순종은 법칙이에요. 순종 자체가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창조될 때는 모든 것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순종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이에요. 그냥 다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우리보다 단계가 낮아요. 타락천사 다음에 우상잡류 요 단계가 만모니즘, 인보니즘, 사상주의, 공산주의, 돈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할 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누구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물물교환 형태를 넘어서서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돌도끼, 돌칼 이런 것과 함께 돈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때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 들어가요. 첫 번째 창조 때 여러분 곁에 없었던 것들이 여러분하고 친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우상화할 때 여러분은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모든 걸 그냥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와 함께 창조하지 않은 다른 것들에게 무너져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뱀의 미혹을 받았던 마귀의 미혹을 받았던 그것들에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역사하는 원리는 불순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걸 배웠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땅에서 충만하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걸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부요의 원리는 어디에 있었냐? 순종의 법칙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한 10조 원 있었다고 칩시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터키의 최고 큰 부자가 10조 원 넘게 가지고 있겠죠. 튀르키의 최고 큰 부자가 그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생을 통하여 받는 복을 헤아려 봐도 이거보다는 많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원리에 따라서 보아도 이거보다는 많으니까, 할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우상과 결탁하여서 나쁜 짓 더러운 짓 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뭐 열심히 살고 막 죽도록 애쓰고 힘쓰고,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물려받았는데도 말이에요, 이 보혈을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법칙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런 표현 있죠.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복도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하는 데 내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인생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싸게 가격을 매겨버려요.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는 질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북한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최고 존엄인 것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절대 우주 최고 존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여러분보다 한참 하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다른지. 자, 방송팀 두 손 높이 들어. 입들 다물고 두 손 높이 들어.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벌 세우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간장이 탔으면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임하여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 10조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을 더 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오히려 말이에요, 구원을 받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연자맷돌 메고 나 자신부터 뛰어들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순종의 영이 나오버려요. 불순종의 영이 나오는, 불순종의 영이.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여러분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그때서 아는 것이에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불순종의 영이 임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구나. 자,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법칙, 불순종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들어올 때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이 자꾸 떠나가 버려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검을 가지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인도하신 목사님들이 나중에 힘든 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따라 아멘 하세요. 이렇게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말이에요. 뭐 어느 게 어느 목사님은 말이에요. 막 불같은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협조해주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와 금식하라고 그런다고.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최고의 복이에요. 내 영이 회복되면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자, 방송팀 사춘기니까 거기까지 하고 자리에 앉고 최 목사님 자리에 복귀하세요. 네. 사춘기 중학교 2학년들 좀 세요. 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침탈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잠자리에 들 때나 깨어날 때나 여러분 속에는 복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45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올해만 고생하면 말이에요. 내년 정도에는요. 은근슬쩍 한국 의료계에서도 돌연변이 감기들 뭐 4개월 정도 간다고 하는 건 이미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학 전공하는 분들은 법을 잘 알아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떠들고 이러지만 의학계가 4개월 간다고 하는 것은요. 4개월 가는 원리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컴퓨터를 아니까 백신으로 바이러스 다 없애버린 거 툭툭 건드려서 컴퓨터 회복시켜 놓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그래서 저의 일기장에다가 컴퓨터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컴퓨터가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은 회복되었을 믿고 아멘 할저다. 근데 아멘의 원리는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에베소 2장 2절과 3절 찾아보세요. 2절과 3절 찾아보세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 말이에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늘 가서 바로 복습하세요. 설교도 다시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설교가 되면요. 이 설교 가지고 말이에요. 10편 이상 어디서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부흥회하러 다니셔도 됩니다. 그때는 사랑의 능력기회나 제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뒤집어 버리면 돼. 읽어주세요.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부요는요. 자연스럽게 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우주의 모든 복, 은과 금도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의 원리인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좋아요. 에덴 동산을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루아침에 거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 되고 났을 때는 이것이 빨리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넘어져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첫째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권이 무너지면 인간관계, 인권이 무너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인권이 무너지면 물권이 무너져요. 하나님 와서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과일을 먹으라고 했느냐? 막 이랬더니 아담은 네? 하와 핑계대고 어제까지는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1시간 전까지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을 텐데 말이에요. 하와는 뱀 핑계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에 순종하여 창조되었던 흙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어떻게 바뀌느냐?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으로 뭘 할 때마다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져서 보안해서 다른 사업을 해도 넘어지고 또 보안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신앙이 아님을 알고 감정은 항상 평등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공정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감정신앙 따라서 나에게 좋은 거, 내 입에 단 것만 자꾸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평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평등을 무너뜨렸는데 무슨 복이 들어오겠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서 어느 정도로 돌아오느냐 막 정말 제대로 말이야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서면요 바로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실 두 가지 사실 알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66편 18절.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죄악 플러스 이미 지은 죄악 플러스 또 마음속에 있는 지금 품은 생각까지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이게 합쳐지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은 돌아올 힘이 없는데요. 돌아올 용기가 없는데요. 체면이 안 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쳐다만이라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고개만 돌렸다는 것이에요.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니다. 고개 정도 돌리는 수준이 이건 누가 못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병을 깨고 말이에요. 네. 방송팀이 방송 제대로 못한다고 말이에요. 떠들고 이래가지고 손들고 있는 정도도 말이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고개 돌리는 거예요. 뭐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 돌아가고 싶어 제가 잘못했다니까 이런 빈정상하는 반성을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 일단 쳐다봐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순간에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모든 복이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한 부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를 바랍니다. 그냥 그 겸손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재물 들어오고 건강 되찾고 생명이 왕성해지니까 뭐라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막 10년, 30년 걸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깨달아 알으시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선하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성령님 주십니다. 성령으로 자꾸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분노와 저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왔음을 믿고 돌아왔음을 믿고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만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단계 속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잡육까지 떨어졌던 여러분들 논스톱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복귀한 것이에요.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눈에 보혈을 뿌립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잘 때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과 잠들고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